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저희가 3주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도의 인간관계를 바꾼다, 인간관계에 변화를 준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부부이고 그 다음이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속에서 또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목한 삶을 이룰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인과 종,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쓰여졌던,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시대는 로마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죠. 로마는 노예 제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로마의 앞자에 있던 많은 나라들도 동일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합니다. 바로 당시 이 노예제도 속에서 주인이 됐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동일하게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앞에서 나오는 그 모든 영적인 원리가 바로 노예의 주인인 이 상전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버스 뱅크스가 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종과 주인이 함께하는 점심 식사의 내용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어떻게 보면 좀 소설처럼 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증과 그리고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기록한 책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11시경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러 집 뒤편에 모였다. 전날 밤 식사하고 남은 음식이 얼마간 있었다. 약간의 고기, 올리브를 곁들인 신선한 샐러드, 과일과 견과류, 빵이 있었다. 이 음식은 우리가 외출한 동안 노예들이 준비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먼저 우리의 식사를 도운 다음 먹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비스듬히 누워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는 우리의 주간 친교 모임에서 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거기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어린 사람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는다. 로버스 뱅크스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혀 있는 그 책들을 통해서, 그 고증을 통해서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바로 누구나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노예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짐승 취급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노예 제도 속에 있는, 주인과 종이 있고 종과 주인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노동윤리, 직업윤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원리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을 다루기 이전에 바로 노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 부분을 먼저 다루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노동을 하는 것, 일을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 명령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짓기 이전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가 다스리라 말씀하시면서 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식의 원리를 갖는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일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루를 쉬셨어요. 성경은 노동을 죄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신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시편 104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24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꼭 노동을,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로 일에 대한 찬양처럼 들리는 시편입니다. 성경은 일, 노동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의 문화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와 로마 문화권에서는 노동을 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가장 익히 아는 그런 철학가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생애 목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가다, 노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육체 노동은 목표인 여가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한 사람들, 노예가 말고 그 자유인들에게 노동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일은 고귀함이 전혀 없고 완전한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삶이다. 노동은 고귀한 것은 전혀 없고 완전한 성품과는 정반대된다. 이렇게 그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와서도 이것은 조금 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가 생기긴 했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일이라는 단어가 이 로마 시대에 어떻게 불렸냐면 네고티움이라고 했는데 이 네고티움은 반여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걸 반여가라고 표현했는데 키케로가 그의 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예술적인 솜씨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일한 대가로 돈을 받고 고용된 근로자의 노역은 자유인에게는 가치 없는 것이고 성격상 비천한 것이다. 아주 작은 규모의 소매상도 역시 비천한 것이다. 뭐라고요?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건 아주 가치도 없고 비천한 거래요. 오늘날 저희의 삶을 보면 저희 다 비천한 인생인 거죠.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일은 신성한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일만 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쉴 것에 대해서 여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날 저희도 지금 휴가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쉼, 그리스도인들의 여가, 그리스도의 안식에 대한 말하자면 고민과 연구는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의 쉼과 저희들의 여가를 보면 대부분 세상에서 가져온 것이지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서 잘 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 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도록 만드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은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길 원하시는 거죠. 러시아의 문호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가 죽은 자들의 집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다면 그에게 전혀 의미 없고
비합리적인 일을 하게 하라. 뭐라고요? 어떤 사람을 망가뜨리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전혀 의미 없고 비합리적인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문호가 말한 이 일에 대한 명구가 저희의 기도 제목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을 하며 살잖아요. 뭐 자연스럽게 일이 주어지죠.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직장의 일도 주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왜 맡기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가정에서는 이 일을 맡기셨고 또 교회에서는 이 일을 맡기셨고 또 직장에서는 이 일을 맡기셨고 또 제가 속하는 이 그룹에서는 이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그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 그 의미를 찾으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원리는요,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노동윤리고 직업윤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걸친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모든 인간관계 속에 그리스도를 개입시킵니다. 우리 다시 앞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부관계, 자녀관계 모두 바로 그리스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똑같은 원리를 오늘 바로 우리의 일, 우리의 직업 속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모든 관계에 예수님을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관계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자녀의 부모 관계에도 주님을 개입시키고 동일한 원리로 바로 일, 우리의 직업에도 그리스도를 개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원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개입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예수님이 개입될 때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강조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에 강조를 했습니까? 표현해 보면 제가 강조한 거랑 좀 다른 강조가 들어갔네요. 뒷구절인데. 그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성별이나 지위,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일을 구분을 했어요. 어떤 일로 구분했냐면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은 일. 그럼 거룩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직업이 나오죠. 세리와 군인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와 군인은 말하자면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세리는 특별히 직업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이 세례에게 질문한 대답이잖아요.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리, 군인 그들의 직업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직업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일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원리란 뭐죠?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자세는 뭡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말합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는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하다, 정직하다, 순진하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다, 순진하다, 정직하다. 그러니까 그 일을 잡으면 다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일하다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단순한 거죠. 마태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왜 뒤를 돌아볼까요? 쟁기를 잡고 어디를 봐야 돼요? 그렇죠. 네, 농사 접으신 분이 역시 계세요. 쟁기를 잡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쟁기를 잡고는 앞을 보고 나가야 되죠. 그래야지 밭을 갈잖아요. 논을 갈고. 쟁기를 잡고 뒤를 본다는 건 뭐예요? 딴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 노동윤리를 알려주시는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첫 번째가 성실한 마음이고요. 오늘 두 번째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마음은 아까 나왔던 그 마음과 또 다른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더 많은 곳에서는 목숨이라고 번역됐어요. 혹은 영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영혼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목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일하는데 우리가 요즘 영혼을 갈아 넣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영혼을 갈아 넣는다.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죠.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일할 때 그렇게 일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게 맞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이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기쁜 마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쁜 마음은 헬라어로 유노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호의, 친절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호의를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든 안 되든 뭐 상관없어 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이 유노이아는
에베소서 6장 7절에 명사형으로는 단 한 번 쓰였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 그리스도인의 노동윤리로 알려주시는 태도가 뭐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맡기신 것은 나의 고용주도 있지만 그 더 위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일의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세 가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단순하게 이것저것 고려하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 일밖에 없는 사람처럼 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로 영혼을 갈아넣듯 정말 목숨을 다하듯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 기쁜 마음으로 호의를 가지고 일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면서 막 기쁘신가요? 막 이러면 동기가 샘솟나요? 어떠세요? 그런 마음이 드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그리고 이 말씀을 첫 번째 들었던 대상들은 오늘날 저희처럼 자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노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안 그래도 인간 취급 못 받고 안 그래도 소유물 취급받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좀 과격한 표현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과한 요구를 그들의 종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동일하게 상전들에게도 요구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세요. 우리밖에 안 보이는 사람처럼 단순하세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일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처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많이 받고 적게 일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그런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처럼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한 것에 대해 차별 없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한 것에 차별 없이 보상하신다. 8절 9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 그대로 받은 줄 알미래요.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충분한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직업윤리, 노동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결론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일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는 분임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상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똑같이 보상하신다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 3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아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말씀과 병행 구절이거든요. 똑같은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한 것에 대해서 아시고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아시고 그 일에 대해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보상이 따르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이치잖아요. 일한 만큼 받고 싶은 마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것을 알고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대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대요.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대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일한 거 모를까요? 정말 가정 위해서 애쓰셨는데 왜 이렇게 몰라주지 하는 마음 드실 때 있잖아요. 나 거기서 진짜 착취당한 것 같아. 그런 마음 드실 때 있죠. 그리고 그게 실제 사실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은 이 땅에서 사람이 줄 수 있는 물질적 보상과 비교되지 않은 상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관계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관계 속에서, 그리고 바로 일터에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일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상사 만나면 잘해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보너스 많이 주는 회사이니 목숨 걸고 일해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성경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면 상사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우와 처우에 대한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심플하게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해야 된대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 닮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나?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고, 내가 정말 요것 받자고 이렇게 일해야 되나?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오바댜의 직장 상사가 누구라고요? 아합이래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군주로 불리는 사람이죠. 예. 그리고 그 사모님이 계신데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거 악한 상사를 만났어요. 악한 오너를 만났어요. 이 오바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 사람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 왕을 모시고, 그런 주인을 모시고, 그런 상사를 모시고, 그런 사장님이었는데도 이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대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했다고 말해요. 그 소명에 맞는 삶을 살아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바꿔야 돼요. 내 위에 상사가 누구냐?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하느냐? 그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나님 내게 그 일에 불러주셨다면 그 일에 죽게 하듯,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내가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직업윤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노동윤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